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또 주일이죠. 6.25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공산군이 남부 분계선인 38선 전역에 걸쳐 기습적으로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국 전쟁입니다. 73년 전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군인들 대부분이 전날부터 외출 중이어서 부대는 한산했습니다. 김일성이 주도하는 북한은 소련제 탱크로 중무장하여 밀 물듯이 남으로 쳐 내려왔습니다.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을 당한 국군은 속수무책이었고 북으로부터 밀려 내려오는 피난민의 행렬은 길을 가득 메웠고 시간이 갈수록 그 수는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합니다. 많은 백성들은 이부자리와 쌀을 나누어 지고 소를 끌고 자녀들을 안고 업고 때로는 손을 붙잡고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한강다리는 폭파되어 건널 수 없었는데 이런 소식도 모른 채 밀려드는 피난민들로 인해서 한강 백사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돈을 주고라도 쪽배를 얻어 타기 위해서 기다렸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작은데 많은 사람이 타다 보니까 배가 가라앉아 또 빠져 죽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밤낮 불구하고 하늘에서 비 오듯이 총알과 포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거의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또 전쟁의 이 비극과 이 고통을 모르지만 또 6.25 때 태어나신 분이나 또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의 결과 남북을 합쳐서 사상자가 450만 명이었습니다. 전쟁 고아가 5만 명이었고 남편을 전쟁에서 잃은 젊은 여인들이 3만 명이었습니다. 행방불명된 자가 36만 명, 북한으로 납치되어 끌려간 사람이 8만 명, 남과 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3,300만이었는데 국민의 3분의 1이 이산가족이었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연구소가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위를 받아서 발표한 6.25 전쟁 전후 기독교 탄압과 학살 연구라는 논문에서 공개된 내용이 있는데 6.25 당시 북한의 소행으로 학살 및 납치된 기독교인들이 1145명이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8.15 해방부터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가르치면서 반공 입장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73주년 되는 또 6.25이면서 또 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백성들, 국가에도 고난과 위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 이스라엘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와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교관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당시 이스라엘의 임금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여기에 충성이라고 써있는데 이 충성은 신실하다
확고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 의해서 이루어진 신학, 종교 개혁이 매우 신실하고 확고하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부왕인 아버지 아하스가 죽고 25살에 왕이 되어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임금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14대 손으로 정치, 경제, 또 사회, 문화, 또 이 종교, 국방 등 다방면에 위대한 업적을 이룬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하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서 15년 동안 생명이 유지되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죠.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하스에 의하여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리하고 정결하게 하였다는 거죠. 성전 예배를 드렸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인 유월절 행사도 했습니다.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여기서 충성된 일이란 히스기야에 의하여 이루어진 종교 신앙 개혁을 말합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이루어졌는데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열왕기 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하여 분양하고 그것을 부수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정화시키고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선정을 베푸는 이러한 충성된 일을 다 했는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아수르는 당시의 신흥 세력으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벌써 점령하고 이제는 남쪽 나라인 이 유다를 향한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바다 건너에 있는 이 애굽을 공격한다는 명목으로 그 길목에 있는 유다를 쳐 들어온 것이죠. 자, 히스기야가 국가와 백성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왕대까지 높이 쌓고 또 의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아멘. 히스기야는 국가와 백성의 위기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당시 아수르 제국은 중동을 제패하는 그러한 제국으로 아버지인 아하스 때부터 아들 히스기야 때
끝까지 역시 평화를 위해서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 왕의 비율을 맞추어야 하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다는 거죠. 저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적군의 포로를 잡아 혓바닥을 끊고 눈을 빼고 귀를 자르는 그러한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반아수르 정책을 취했습니다. 아수르의 강한 협박에 의해 조공을 바치기도 했지만 아수르를 결코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수르 왕이 쳐 들어온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멘. 나라의 위기를 맞은 히스기야는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왕으로서 통치하는 이 기간에 적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들을 막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군이 장기전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군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러한 방도를 생각하고 간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방백들과 용사들과 신하들을 다 소집해서 저들의 견해를 듣고 중지를 모아서 신앙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는 거죠. 자신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거죠. 특별히 중동 지방은 그렇지만 이 남유다, 이스라엘도 물이 귀한 나라였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기혼샘이라는 이 수원지가 있었습니다. 또 그 성 주변에는 여러 개의 샘물들이 있었어요. 운물들이 있어서 성 내에 이 식수와 또 용수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샘물들을, 우물들을 아수르 군사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흙과 돌로 샘물을 메워서 그곳에 운물이 샘물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자. 이렇게 이제 방백들과 용사들과 신하들과 협력한 거죠. 오늘 본문 3절에도 히스기야가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전쟁에서는 이 식량 조달과 물 공급은 전쟁의 이 승패에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특히 장기전을 할 경우에는 이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 운물에 독약을 타거나 또는 운물을 메워버리는 일은 이 고대에서 자주 사용된 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이 군대가 물을 구하기 어렵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지하 터널을 파서 그 기온샘에서 나오는 이 생수를 그대로 끌어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히스기야 터널을 아마 통과해 보셨을 것입니다. 성 안에서는 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다시 보수했고 성에 또 한 겹의 이중벽을 쌓았고 밖을 살필 수 있는 망대를 다시 손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통솔하게 하고 방패와 병기를 만들어서 무기를 공급했다는 거죠. 이처럼 왕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또 리더십으로서 해야 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모함을 받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조국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 것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합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국가와 개인의 위기 중에 대처하는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우리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와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모으고 선포한 거예요. 자,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 이 뜻은 인간이 의지하는 보잘것없는 세상적인 힘이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군들은 육신의 팔이다. 보잘것없는 세상적인 힘이다. 반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네 가지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면서 격려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네 가지 말씀을 히스기야가 기억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단단히 붙잡아라 하는 거예요. 단단히 무엇을?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아라.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어라. 아기가 엄마 다리에 꽉 들러붙어 있는 것처럼 막 떨어지라고 해도 떨어지지 않고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들러붙는 거예요. 이게 강함. 담대히 딱딱하게 하고 확고하게 하고 요새화시키고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확고히 하는 거예요. 요새화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불화살을 쏠지라도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똑같은 거예요. 강하게 담대해. 반복된 단어. 연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복된 그러한 단어가 나올 때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세밀하게 보아야 한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무엇에 근거하여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이 구체적인 말씀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열왕기상이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할렐루야.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을 알았다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한 열왕기상 내용을 알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이 윤례에 따라 성전을 깨끗하게 정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예배, 무너진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이나 기근이 발생할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안심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리더십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말로 위로하는 안심을 시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위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안심하세요. 안심을 줘야 되는데 불안을 촉발하고 어려움을 주면 되겠냐고요. 안 된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안심을 주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도 안심을 줬잖아요. 예수님도 안심을 주셨잖아요. 바울도 안심을 줬잖아요. 우리 모두도 어떻게 해요? 안심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사야도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가 뭐예요? 안심을 주라는 거예요. 등심도 주고 안심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현실화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노니라.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것은 이미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이사야와 함께 히스기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일부 지역을 공격하여 승리한 이 아수르 왕 사느립은 내친 김에 예루살렘 도성까지 함락시키고 이제 애국까지 이제 점령하기로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상 밖으로 예루살렘 성이 견고한 거예요.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백성들이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공격했다가는 안 되겠다 하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항복을 유도하는 심리 전술을 구사하게 됐어요. 심리 전술.
그것은 무엇이냐? 부하 장수인 이 랍사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고 히스기야의 이 신앙 종교 정책을 폄하시키고 백성들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투항하여야 너희가 어떻게 해요?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 랍사게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 자, 이것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히스기야 리더십에 대한 불신을 싹트게 하고 내부적으로 분열을 유도함으로써 자멸하게 하기 위한 고도의 수책이었다는 거예요. 힘을 들이지 않고 유다를 정복하자. 이러한 계산이 산헤립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히스기야에 대한 조롱과 비방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인해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단결되어 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이간책을 쓴 거예요. 이간책. 고도의 전술.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저는 이것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 따라합시다. 납작 엎드리기. 납작 엎드리기. 네, 납작 엎드렸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 리더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안심시킨 후에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성전에 내 눈과 내 이름과 내 귀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 이것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열왕기하 20장 5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환난을 이기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했어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짧은 에베소서 말씀에 기도하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시편 2장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기도에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랄 강으로 그들을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포위하고 있는 영적인 아수르 군대는 무엇입니까? 또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그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고 힘을 다하고 충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은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오늘 6.25니까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한국교회에 3번의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903년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 3가지였습니다. 이 3번의 부흥운동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준 것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 역사는 기도회로 시작됐는데 감리교회 화이트 선교사와 장로교회 맥컬리라는 2명의 무명 여선교사들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이 무명의 2명의 선교사님들은 한국인들 가운데에, 당시는 조선이죠. 조선인들 가운데, 또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소나기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기 시작했다. 어떠한 은혜? 소나기와 같은 은혜. 이 기도회가 주변에 알려지면서 다른 선교사들도 한두 명씩 합류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한국의 오순절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흥, 한국교회 놀라운 성령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히스기야에게도 위기가 있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 나라의 신앙 종교 개혁을 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서로 합력해서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영적인 아수르와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런 환경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도 줄 줄로 믿습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한 이 영적인 히스기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